선배 목사님 중에 이제 한 분이 새 컴퓨터 LG 그램 노트북을 사셨습니다. 너무 최신식이라 얼마나 빨리 부팅되는지 이렇게 전원키를 누르면 3초도 안 돼서 화면이 뜰 정도로 아주 그렇게 최신식 노트북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제가 재정 프로그램을 깔아드렸는데 이게 윈도우 10에서 윈도우 11으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아무리 이렇게 인식하고 저렇게 인식하려고 해도 인식이 안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포맷을 해서 프로그램 일체를 다시 다 깔았어요. 컴퓨터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포맷해서 처음 그 상태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도 처음 원래 원 상태로 되돌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돌아가시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고도 그 부활에 대한 소식을 허망하게 여겼습니다. 40일 동안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또 돌보시면서 감람원에서 승천하실 때 그때 자기 앞에 예수님이 계셨지만 그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이 심령이 새로워졌습니다. 근데 그들이 성령 받기까지 감람원에서 마가의 집에까지 와서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쓰게 되면 이로 인하여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어쩌면 예수님은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친히 모범으로 기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눈물이 핏물이 되도록 기도하셨을 때 이때를 회고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하는 겁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오직 주님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만찬 의식을 행하신 이후에 이제 기도하신 그 기도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저희를 위해서 비옵나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 같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가보면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19절에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에 기도 제목을 주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중국에 지하교회를 돌보러 가게 될 땐 꼭 성도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중국에 들어가게 됐네요.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 시간은 이제 아침 9시 반에서 시작돼서 끝나기는 11시 45분쯤 끝납니다. 뭐예요?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일하면서도 영적으로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지금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복음의 현장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달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해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랬습니다.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중보적인 기도를 요청하는 가운데 우리가 한 교회에서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들 또 그 다음에 장관들 차관들 심지어는 이 도시의 시장 도지사 그리고 경찰서장 말단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명령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사역자들을 위해서, 복음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 한번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였다. 먼저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 사신이라는 게 뭐예요? 사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국외로 파견되는 외교 사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신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전권을 가지고 그 전권을 대행하는 신하라. 그 전권을 가진 신하가 국내에서 활동하면 암행어사죠. 그러나 국외로 나가게 되면 대사가 되는 겁니다. 이 사신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교회 안에서 이 단어도 사용되고 있는데, 교회의 장로를 의미합니다. 교회에 이제 장로님이 두 분 계시죠. 어떤 장로님이 계신가 하면, 말씀을 증거하는 장로, 목사를 말씀을 증거하는 장로로 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장로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의 살림을 맡아서 돌보는 치리하는 장로. 그래서 그 장로님은 교회 성도들 30명에 2명의 장로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일을 맡아서 하도록. 그런데 여기 이 사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목사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 그리고 치리를 감당하는 목사. 다시 말하면 한 나라의 정부에 의해서 다른 나라 정부에 파견되는 최고 직급의 외계 사절을 가리켜서 사신이라 말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울 자신은 나는 하나님의 사실이다.
이 땅으로,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하나님의 사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그런데 그 사신이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사도행전 28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져 갈 때 그 손목에 사슬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0절에 보니까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라고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갈 때에 그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내가 에베소 교회에서 과거에 이렇게 목회를 했고 현재가 이렇고 미래가 이렇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가 앞으로는 이제 이 쇠사슬에 매인 그런 사신이 되어서 최종적으로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 하게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쇠사슬에 매인 바 된 것은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삶에 적용되게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쇠사슬에 매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쇠사슬에 매였다고 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온전한 포로로 잡혀져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바울을 안수하여 파송합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 교사 이렇게 있었는데 바나바와 니게로,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주님을 섬기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성령이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제 이 두 사람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내보냅니다. 이후에 이 두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실루기아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이 두 사람은요, 파송하는 주체가 안디옥 교회가 아닌 성령이 이 두 사람을 보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지 않는 것도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서 움직인 것이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간 것도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 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에 보면 그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복음 증거하러 가는 길을 멈춥니다.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포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감금되어서 겉으로는 쇠사슬에 묶여져 있지만 실제 바울 심령 속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바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죄인이지만 그는 죄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쇠사슬에 매여 있는 자는 포로입니다. 그러나 그는 포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는 하나님의 전권대사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받아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받은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이에요. 감람원에서 주님은 12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세상을 향해서 보내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자들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복음 증거하러 보내시지만 우리 일반인들은 그 직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보내심을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 듣고 내 심령을 영적으로 무장하지만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하나님의 편지요, 하나님의 향기로 보내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겉으로는 쇠사슬에 매어져 있지만 그 심령 깊은 곳에서는 오직 성령에 의해서 묶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묶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묶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주일, 종려주일이라 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잖아요. 그런데 그 나귀가 매어져 있는 거예요. 매인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매인 나귀. 묶인 나귀. 어디에? 그 집에 새 말뚝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새 말뚝에 묶여져 있지만 그 새 말뚝에 묶여져 있는 이 나귀는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 나귀 주인은 언젠가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바라보며 그 나귀를 길렀다 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에 묶인 자,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있는 죄수,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있는 종, 그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은 내게 말씀을 주사라고 기도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이제 스승이 기도실에서 3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야, 3시간 동안 뭘 저렇게 기도하시는가? 그래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리 오래 기도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난 죄를 낱낱이 회개하고 동료와 지인 하나하나를 떠올리며 중보 기도하고 교회와 나라와 세계와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은총을 구했지만 저는 겨우 1시간밖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스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 시간 그의 음성을 들으려고 집중하고 주의했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 뭘 자꾸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고. 여러분, 야곱이 세겜에서 큰 환난을 겪은 후에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는 모든 식수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말씀합니다. 자, 야곱은 모든 가족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가족 전체를 끌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사실 야곱은 세겜성에서 그 세겜성 땅을 샀어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간을 짓고 자기 집을 짓고 정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곤란에 빠졌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갈등이 생겨나고 자녀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 세겜성에 머물면서 세겜성에 발달되어져 있는 고도로 발달되어져 있는 문화, 그 문화 속에 동화되고 싶었었던 것이 야곱의 마음이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큰 곤란을 겪었다. 그런데 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정확하게 자기 식솔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식소들이 다 베델로 올라갑니다. 자, 야곱이 자신이 기도해서 말씀을 받은 대로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의 전달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 자신은 자신을 하나님의 대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했어요. 대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왕의 말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최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 의회에서 40분 동안 연설을 했는데 지금 이게 세계적인 화제거리가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단 연설문 내용을 중학교 2, 3학년 수준으로 그 문장을 뜯어서 고쳤대요. 누구나 미국민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영어로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니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구나. 그 말을 들으면 알 수 있잖아요. 한국어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번역되면 말의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온 미국 온 국민이 대통령 우리 대통령 그 말을 듣고 정확한 뜻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거기 이제 몇몇 의원들을 불러 세워서 그들과 이렇게 또 토크식으로 또 뭐 했다고 그러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서 내가 진언을 쏟아낼 때 정확하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명명백백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성령 의지해서 주여 내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제 입을 열어서 담대히 주의 말씀을 증거케 하소서 하면 부에서 성령님 내 속에서 내가 전해야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 때 교통사고를 했잖아요. 그때 너무 마음 무겁더라고요. 깜깜하고 완전히 지옥이에요, 지옥. 교통사고를 했는데 너무 크게 내서 제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파출소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파출소에 있는 그 경찰관들이 이제 와서 기초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걸 부평경찰서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평경찰서 조사관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그 사고를 내고 그 자리에서 한 3시간 기다린 거예요. 조사관이 올 때까지. 근데 조사관이 딱 오더니, 쭉쭉쭉 이렇게 뭐 진술을 받고 쭉쭉 하더니, 일단 부평경찰로 갑시다. 나는 그때 초보 면허 딴 지 한 5일인가 6일인가 밖에 안 됐어요. 진짜 초보지. 그래서 나는 내가 엄청 큰 실수는 줄 알았어. 근데 조사관이 나더러 나가라 그러더라고. 내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사실은 3시간 동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초보 면허로 큰 사고를 냈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통경찰관이 이제 처음에 이제 내 신분을 이제 이야기하고, 신분이 뭐냐고 쭉 이야기하고, 이제 뭐 직원이고, 그 다음에 신학교 학생이다. 이런저런 것 쭉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대충 왜 사고가 왜 났는지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이따가 나가 있으라고.
근데 이제 나가 있는다 그래서 멀리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경찰 그 조사관 그 밖에 이렇게 나가서 이제 그 이렇게 계단에 거기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안에서 하는 소리 다 들립니다. 경찰관이 이 사람을 엄청 나무라는 거예요. 당신 말이야, 응? 도대체 속도가 얼마였냐 말이야. 응? 속도가 얼마였냐고. 예, 이 거리가요 거의 100m 밀려서 차가. 모래가 살짝 깔린 상태에서 100m 밀렸다. 얼마를 달린 거예요 도대체? 어? 당신 150, 160 이상 밟은 거야. 아, 이 사람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차는 거짓말하지 않아. 반대편에서 만약 차가 왔으면 당신 죽었어. 막 윽박지는 소리 다 들려. 저 사람 초벌하고, 응? 당신이 나무랬어? 아, 안 나무랬어요. 와, 반전이라는 거예요, 반전. 그 안에서. 참, 여러분. 근데 그날이 토요일이었단 말이에요. 토요일날 빨리 또 정리하고 또 교회 가서 또 청년들한테 설교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와, 그날 진짜 7시에 예배 들어갔는데 완전히 야, 말씀 증거할 기분이 아니었어요. 내가 아직도 뭐 알딸딸한 거지. 나중에 그분이 나는 이제 현장에 나갔을 텐데 그때 그분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려고 왔더라고. 근데 이제 와서 음료수 박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오렌지 주스, 이 오렌지 주스 짠 이렇게 델몬트 병인가 이만한 거 있잖아요. 2개. 그걸 가져오셨는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비싸서 서민들은 먹어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2병 사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오셨더라고. 나중에 이제 우리 사장님이 전사님 오세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전사님한테 용서 빌려고 왔다고. 이거 사가지고 왔는데 한 병 드시라고. 예. 여러분, 그런 사고가 생겼는데 그날 밤에 가서 청년들한테 말씀 증거하려니까 뭘 증거하겠어요? 야, 진짜 그렇더라고. 살려주신 것도 감사하고, 예. 여러분, 그래도 우리 청년들한테 또 간증 비슷하게 이야기하고 또 설교도 했어요. 내가 복음의 현장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뭘 증거할까? 참 답답하죠. 오늘도 제가 이제 오전에서부터 해가지고 오후 2시까지 설교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이 참 이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식한 종인데 하나님 종에게 말씀을 주셨어. 주의 백성들에게 먹일 양식을 허락하소서.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내가 복음의 현장에 가서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미리 고민하지 않고 그 현장에 가서 적절하게 말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목사가 가장 힘든 때가 어느 때인 줄 알아요? 부부싸움하고 강대상에 섰을 때. 그때는 말씀이 내가 이게 강대상에 서야 옳은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강대상에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교수들도 강대상에 서서 자기들을 바라보는 모든 학생들에게 정말 그 1시간 침을 튀겨가면서 열심히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목사가 강대상에서 하는 말씀은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아주 예리한 칼이 돼서 그 심령 속에 혼에 박혀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잘라낸다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고 돌이키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검이라는 게 뭐예요? 전쟁 시에 여러분 사용하는, 최전선에서 사용하는 무기 아니에요. 적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적의 목을 쳐야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전도 여행을 나갑니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을 대해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증거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해서 그 사람을 감동감화시키지 않으면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19살 먹은 한 학생이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는데 10,000원입니다. 10,000원. 사람이 꽉 찼어요. 그런데 자기 속에서 갑자기 그 유행하는 이제 복음성가가 부르고 싶은 거예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그랬더니 저 뒤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어떤 놈이야?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어디서 찬송가를 부르고 지랄이야? 막 그럽니다. 그래서 크게도 못 부르고 그랬더니 또 다시 들립니다. 야! 당장 못 그쳐! 그래, 그런데 성령은 자꾸 그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찬송을 끝까지 불렀어요. 근데 또 부르게 하셔요. 이제 이 학생이 자기 정거장에 대해서 내리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따라 내립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제 교회 갈게요. 그래서 이 학생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요? 그 찬송 나 들으라고 한 찬송 아니에요? 아니 저는 하나님 그 찬송을 시켜서 한 것뿐인데요. 그 이 학생이 노래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허밍으로 불렀지만 그 파장에, 노래의 파장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가서 그 아주머니가 내가 너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구나. 거기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참으로 희한한 거예요. 찬송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전을 가게 하고 또는 그냥 들려지는 한마디 외마디 말을 통해서도 그 영혼을 돌이키게 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중국에 갔다 왔을 때 황 권사님이 목사님 나 진짜 목사님이서 기도 많이 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 목사가 참 그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고 싶대. 세 번째로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 받고 그리고 그날 설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3,000명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입을 벌려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는 용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용기, 힘, 이게 우리에게 참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랬습니다. 복음의 비밀이라 했대요. 복음의 비밀이 뭐예요? 에베소서 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베소서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성령으로 나타낸 것 같이 다른 세대에도 이러한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복음의 비밀이 뭐냐? 복음의 비밀은 예수입니다. 예수. 자, 예수를 통해서 유대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처럼 또 동일하게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이제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되는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복음의 비밀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닫혀있던 것을 열어서 다 보게 해주셨어요.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내가 입술을 벌려 담대히 전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입술을 벌려서 담대히 전파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한 아버지가 자기 아기가 희귀병에 걸렸어요. 죽어갑니다. 돈은 많아요. 돈은 많은데 못 고치는 거예요. 영국에 가서 모든 병원을 두들깁니다. 안 돼요. 의학이 발달된 독일에 갑니다. 안 됩니다. 프랑스에 가는데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자포자기하면서 애가 죽어가는 걸 지켜보는데 아주 우연히 신문 스크랩을 보는데 거기에 미국의 한 의사가 그 비슷한 병을 고쳤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우리 아들이 증상이 이만저만해서 이런 병이라니 당신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직접 전화를 줬어요.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 0.0001%의 가능성을 보고도 영국에 가고 독일도 가고 프랑스를 가는데 미국은 못 가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6개월 치료해서 그 아이를 완치시켰어요. 여러분, 이 이집트의 그 아버지가 그 신문에 그 기사를 실은 그 기자에게 당신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이 글을 여기다 쓰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우리 아들을 살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이 복음은 육신에 살고 죽는 문제, 그 이상의 더 큰 문제, 영혼에 죽고 사는 문제, 지옥과 천국의 문제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비밀은 전 세계 모든 사람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했습니다. 듣지 못하는 것이 불행이다. 모라비안 교도들은요, 식사 전에 반드시 성경 구절을 읽어야만 밥을 먹는 그런 버릇을 가지고 있대요. 요한복음 10장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바울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 그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오직 그거예요. 오직 바로 그거.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한 것이.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비밀, 곧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을 알고 싶지도 않다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야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말씀합니다. 미국에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스쿨버스에 이 스쿨버스 할아버지가 심장이 이상이 왔어요. 그래서 무전으로다가 본부에다가 내가 지금 이상하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떨리고. 그러더니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고개가 탁 떨깁니다. 버스가 그냥 고속도로에서 계속 달려. 12살 소년이 뭐가 이상하니까 쫓아가서 핸들 붙잡고 브레이크를 확 밟아요. 그래서 다행히 차가 섰어. 66명을 살린 거예요. 12살짜리가. 여러분, 마귀가 이 지구호를 끌고 어디를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까? 지옥을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그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복음뿐이에요. 그 소년이 브레이크를 밟음으로 그 안에 66명을 살렸지만 복음은 온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뿐이다. 예수뿐이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내 주변에, 내 형제의, 내 이웃의, 내 친구의 책임이 나에게 있어요. 기생 라합은 자기 집에다가 붉은 줄을 두리고 모든 관계된 사람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어디에? 붉은 줄, 예수 피 아래로. 예수 피밖에 없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더 잘 예수 믿고 우리도 바울처럼 담대히 복음을 증거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구급대원.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119 구급대원하고 좀 얘기를 하다 왔는데 트랜스젠더가 자살했다네. 아마 오늘 저녁 뉴스에 나왔을 것 같아요. 분명 여자였는데 가서 알고 보니까 남자더라. 자살했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119 구급대원 출동했습니다.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대원이 혹시 하고 이제 CPR을 했습니다. 살은 거예요. 와,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갔더라고. 왜? 여러분, 죽었는데 죽었어 봐요. 그런 거 못 들어가겠어. 죽은 줄 알고 건졌는데 한번 살았어. 이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에게 달려있다.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좀 제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역장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내 입술을 담대히 벌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입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